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이제 저희 교회는 보통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면 이제 기도원 집회를 이제 참석하는 거죠. 새벽, 아침, 오후, 저녁. 그 당시에는 이렇게 4번 정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제 그 4번의 집회를 다 참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참석하고, 이제 오후 집회는 참석하지 않고 이제 교회 자체로 프로그램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기도원 집회라는 것이 보통 저녁 집회는 뭐 3시간 이상, 새벽, 아침, 오후도 1시간, 뭐 2시간 그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집회 사이 쉬는 시간은 이제 조별로 기도원 설거지 봉사를 하거나,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학창시절 때는 그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기도원도 있어서 조별로 밥을 해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밥을 준비하느라고 쉬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맡은 일이 없으면 쉬는 거죠. 자거나 이제 다음 집회 참석을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원 집회를 가면 이제 통성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찬양하고 나서 하고, 기도하고, 설교 중간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는 거의 1시간 가량을 강사님 아니면 원장님의 그 기도 인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기도하셨던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기억나는 것이 이제 꼭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제 시켜요. 그러면 이제 몇 분 안 지나서 손이 아프죠. 그래서 내리려고 하면 이제 손이 아픈 것은 아직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면 손이 안 아프다. 그러면서 원장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손을 들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기로 버텨도 30분 이상은 손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시킬 때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기도할 때는 항상 2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2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가?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지금은 케이블로 TV를 보지만 예전에는 이제 안테나로 수신해서 TV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 안테나를 높이 달면 더 잘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냥 웃기는 말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순진했던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그 논리대로라 한다면, 기왕이면 그냥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 가서 2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응답이 될 것 같고, 손을 들 때 이제 주먹을 쥐고 손을 드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쫙 펴서 드는 것이 아무래도 응답을 받기에 조금 더 확실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들도 순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리고 그걸 나무랄 수야 없겠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간절함이 손을 들게 만들기는 하겠지만, 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확실하게 응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2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겁니다. 더불어 특별히 이 본문은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좀 있는 교회에서는 대단히 효과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보통은 강사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죠.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들고 있는 팔이 아프죠. 그러니까 몸을 비틀고 손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인들은 또 아주 많이 안타까워하죠. 그때 강사 목사는 그 교회 장로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팔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목사의 양쪽 팔을 장로들이 잡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다 보면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목사와 장로들이 부둥켜 안고 울게 되고 교회는 이제 눈물 바다가 되죠.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곳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동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 소중한 말들이고 아주 근거 없는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르게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고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한 것이에요. 며칠을 걸어서 물이 떨어지고 그 타는 듯한 더위에 목마름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하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왔죠. 온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그곳에 이제 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던 이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이 깨지고 그것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읽으면서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물이 나왔다는 이 반석은 단순히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기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이에요. 원래 에서의 자손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유난히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 잔인함과 무정함 그리고 불의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이 처음 오늘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긴 행렬에 후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너희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18절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당시의 긴 여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전쟁에 대한 긴장도 전혀 없었죠. 그렇게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노약자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자꾸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점점 뒤로 처지는 것이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해서 진짜 싸울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걷는 것조차도 불편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정면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 가장 처져 있고 가장 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없다고 약하다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이 잔인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말렉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시고 너희가 절대 아말렉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아말렉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말렉을 잊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야비하고 잔인한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 하는 전쟁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뭐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약탈과 싸움에 능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지리적 환경에 이스라엘은 광야가 이제 처음이죠. 그러나 아말렉은 거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시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았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무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군인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들이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울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의 승패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한데 왜냐하면 이 방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애국 군인들이 다 죽었죠. 이 홍해 사건을 보면 그 홍해가 갈라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애국과 싸우는 동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파고 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심에 있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지팡이를 들면 아말렉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 싸울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장에 동참하도록 하셨고, 모세가 손을 드는 수고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팔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모세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함께 올라갔다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도록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었다면 모세도 팔이 아팠을 것 같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론만 하더라도 나이가 이때 83세입니다. 그럼 83세의 노인이 종일 서서 그 팔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기도와 같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지도자의 기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본문의 의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그런 동역자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담임 목사를 가리키고 아론과 훌은 장로들을 가리켜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장로들이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다는 표현이나 여호와께서 손을 드심으로 승리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것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또한 끝까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목사를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연약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주어야만 손을 들 수 있었고, 그렇게 손을 들 수 있으므로 여호와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그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르비딤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이 여호와의 깃발이 의미하고 있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아말렉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력을 다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가진 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망스러운 그 인간의 결국을 피해갈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도, 그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극도의 절제를 통한 그 고독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인간의 절망적인 결국을 여러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의 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는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맹렬하게 아말렉을 공격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모습은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일까 싶을 만큼 세상의 유혹과 영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어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미 벌써 수없이 실패했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도 무모하고 어쩌면 무의미한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싸움을 하려는 시도조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힘 말고는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임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달려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자 함이라면 아무도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말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또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안식하게 하실 그날까지 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를 다시 일으키고 걷게 만들었던 것은 저의 의지도, 저의 지식도, 저의 깨달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낙심이 되고 자꾸 약해질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었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제가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제가 승리했다 싶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싶고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싶을 그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를 일으키고 걷게 만드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었고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의 능력이고 저의 의지이고 저의 힘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증스럽다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매일 부족하게 이를 데 없어서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고,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기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제 믿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회자인 저와 동역자인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동역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기도를 동역하고 도와주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싸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낙심하고 지치고 공고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그냥 단순히 제 설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이며 여호와 니시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